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였죠. 그는 40여 년 동안 사명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정말 그의 40년의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유심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그 길은 눈물이 점철된 정말 눈물의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사명자의 삶은 어떤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가장 힘든, 역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40년 동안의 시간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다니엘서를 설교했을 때 그 유다가 멸망하는 왕의 계보를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 했을 때 바로 그 도표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도표를 살펴보시면 바로 요시야가 8살 때 왕으로서 등극을 했는데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지 13년부터 그 이후로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바로 바로누거, 애굽의 바로누거에 의해서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권을 계승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왕권을 계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집트의 느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그의 사실은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다 셋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먼저 왕권을 계승했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의 형이죠. 형이 계승하고, 그리고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3년 때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이제 포로들을 많이 잡아가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년 동안 통치한 후에 여호야긴이 이제 다시 이제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삼촌이었던,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대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동안 통치하고 시드기야가 이 시기에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계속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러나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도 그렇지 않고 바로 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애굽을 친하고 바벨론을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결국은 유다가 완전히 패망을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에 안에 있던 모든 그 성막의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도 보는 앞에서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주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적인 시기 속에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1살 때부터 그 이후에 40년이니까 거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패망하는,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 시기까지.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52장으로 끝나지만은 그 50장, 51장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52장 끝에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는 그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역대하도 역시 마찬가지 여호야긴이 이제 감옥에 있다가 37년 만에 풀려나는 장면으로 이제 역대하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해방되는 그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왜냐하면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복귀하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옥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그 가장 유다가 멸망하는 힘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순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오늘은 바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명자였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선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예정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아주 의미가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과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의미가 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이 이런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제가 약간 뒷부분을 바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세웠노라.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태중에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다고,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로 내가 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유명한 영화배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방송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이 세상에 남긴 흔적들, 자기가 심지어는 죽을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 준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이름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대적마귀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마귀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1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1장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는 말주변도 없고 또한 그 성격이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나는 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적이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면 마른 막대기로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천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당나귀 중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했을 때 그 쓰임받았던 당나귀, 우리가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나귀와 같이 주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그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나는 아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기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순종의 사람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할 정확한 자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전적인 순종.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또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강권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부르심 속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11절에서 1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자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을 내가 너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너무나도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그 정사를 잡은 자들, 권세 있는 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과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너 입술 가운데 전해야 될 말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명을 고난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 가득 채워지는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순종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 바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내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강권적인 일하심,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선포케 하시는, 그래서 그 강력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듣는 자들에게 그 심령을 울리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생명으로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순종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1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을 때 그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왕국과 여러 나라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뽑아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건설하고, 뽑았지만 다시 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먼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뽑는 일이에요.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넘어뜨린, 그 파괴된 그곳에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바로 새로운 가지를 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새로운 언약, 너희들이 옛 언약을 파기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포,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 열방을 향해, 열국을 향해 선포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참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아무도 참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참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의 증거는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죽기까지 그가 정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세 가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예레미야는 직접 묵도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도래를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앞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72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냐는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아무도 72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참 선지자는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만족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7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2년이면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좁은 길, 사명자의 길을 평생 걸었습니다. 바로 참 선지자는 결국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참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께서 개인과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분명히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비록 이 땅에서 비루한 삶을 살더라도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큰 교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너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너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죽어감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좋다 기분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더라도 그 생명이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행위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위가 없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행위가 없다면, 삶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포로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살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그는 가장 고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선포된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길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성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들이 우리의 이름을 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두렵고 떠는 그런 이름으로 마귀에게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 너는 진정 나의 사명자였다,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였다. 너는 진정 나의 뜻을 이룬 사명자로서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노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 같은, 비록 이 땅에서 남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